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의 교훈과 가르침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서 산상설교 또는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대비해서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평지설교, 평지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말씀 모두 처음 시작 부분이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축복 선언으로 시작하는 부분으로 해서 맨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모래 위에 세운 집 또는 바위 위에 세운 집을 비유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또 그 중간 사이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하는 황금률이 들어가 있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는 명령이 들어있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들어있고, 눈에 있는 들보나 티에 관한 예화들도 모두 들어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해진 장소, 산과 평지, 또 이제 분량의 차이, 길고 짧음의 차이 말고 전달하는 방식이나 목적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을 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 지금 굶주린 사람, 지금 술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평지설교가 4개의 복과 4가지의 화를 같이 언급하는 데 반해서 마태는 누가가 말하는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에게 화를 전하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4가지 복을 더해서 8복을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태가 복음을 전했던 상황이 누가가 전했던 상황과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의 공동체 안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그대로 듣기 곤란했던 계층들, 즉 민중보다는 다소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계층들이 생겨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청중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말씀을 수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굶주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수정했고, 또 마지막 부분에 있는 화가 있다라는 불편한 말씀도 삭제한 것입니다. 흔히 누가의 평지설교는 좀 더 길고 발전된 마태의 산상설교에 비해 덜 주목받곤 합니다. 산상설교의 8복이 복받기를 좋아하는 신앙인들에게 덜 인기가 있어서 더 인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량면에 있어서도 산상설교는 107절이나 되는 반면 누가의 평지설교는 32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서 신학자들은 보다 짧고 거친 누가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원복음서 Q복음의 말씀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누가복음의 청중들은 더 민중적이고 예수의 상황과 더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예수님은 당시 가난하고 굶고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인 민중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깊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그렇듯이 어느 사회에나 천대받고 무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누가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지 아니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심했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가복음은 반복해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가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라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루긴 했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장면도 등장합니다.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또 그 뒤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생을 구하던 부자에게 가난한 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볼 때 누가가 얼마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와 맥락에서 보면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오늘의 축복 선언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운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날이 밝아올 무렵 자기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12를 뽑아서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전위대가 조직된 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평지에 서셨더니 큰 무리가 제자들로 다가왔습니다.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 두루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의 사건을 전하셨고 귀신 들어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손을 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고치는 현장 또 치료하는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현존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선언에 이어서 네 가지 복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 지금 슬피 우는 사람, 미움받고 배척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개 외국어로 되어 것들이 그렇듯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어순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운율의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지만 첫 번째 복에 대한 부분을 원어 그대로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복이 있다는 선언이 앞에 나오고 그 대상 혹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러한 형식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더욱 강렬함을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보통 가난하다고 할 때 쓰는 그리스어 페네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페네스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농부의 가정 생계를 말합니다. 반면 푸토코스는 질병이나 빚, 징병이나 죽음으로 인해 땅에서 쫓겨나서 극빈의 거지 생활로 떨어진 가정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 가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일부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극한의 가난, 절대적 가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오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대적 가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니 그것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부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다시금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 가난한 자가 되고 맙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빈곤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할빈당처럼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그들에게 갖다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너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가난함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나 명예에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기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자기도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파본 경험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모든 이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들 역시 그 자체가 나쁘거나 화가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웃들의 고통이나 불행에는 아랑곳 없이 홀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우월감에 들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공감할 줄 모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 줄도 모르고 그들의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당신이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바로 그 희년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서에 등장하는 복을 이해할 때 하나의 결과로서 또는 하나의 보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받는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더불어 물신양면에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조금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된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일과가 전하는, 오늘 누가복음과 함께 전하는 말씀은 시편 1편, 오늘 우리가 함께 성시교독으로 읽었던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세 본문이 모두 복과 화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으로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심겨져 시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시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거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힘과 권력, 풍요와 안전을 쫓아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집트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하기를 반복했던 유다에게 전하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유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복된 삶이란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두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자세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복이 우리의 욕망이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면 그것이 바로 바알이자 맘몬과 같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왜곡시킨 것은
번영신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번영신학은 서구의 자본주의와 미국적 실용주의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신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부와 성공과 번영이 복으로 제공된다 하는 믿음입니다. 한국에서도 70년대와 80년대 번영신학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영혼 평안의 복과 모든 것을 더 받는다 라고 증언했고, 이 말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인 사람도 복이 있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다만 너희가 교회에 헌신한다면 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복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할 만큼 비대해져서 썩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것은 고사하고 비상식적 집단, 비논리적 집단이 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태극기 광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와 폭력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충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복만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바랬던 복은 진짜 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조율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바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나머지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최근에 새롭게 번역한 것입니다. 느낌이 굉장히 새로워서 제가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나라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웃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인자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기뻐하고 춤추세요.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이미 위로를 넉넉히 받고 누리고 있으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에게는 지금 배부른 사람들, 당신들이 굶주리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지금 웃는 사람들, 당신들이 슬퍼하고 울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꼭 이와 같이 하곤 했거든요. 화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새번역이나 불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공동 번역에 비해서 새한글 번역은 끝장이요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만 챙기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엄중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복의 결과로 주어진 것처럼 읽히게 서술되어 있는 반면 지금 방금 읽었던 새 한글 성경은 복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이니까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읽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주체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수탈에 견디다 못해 집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사회에서 배제되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징집 생활, 그 군역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온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대표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 현실에 놓여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는 이 선언은 빈곤한 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체자로서 또 제자의 사명으로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바꾼다면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 사회적 차별과 배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말도 안 되는 계엄에 맞서 새로운 혁명을 일궈낸 사람들은 지금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기성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명망가도 아니었습니다. 지성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겹게 사회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20,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차별을 견뎌오고 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온 성소수자들이었고 또 일상적 배제에 놓여있던 장애인들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10대 학생들도 학업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고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조차 참지 못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개인들은 각자 독특한 깃발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선동이나 강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이야말로 이 땅의 정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깃발은 민주광장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명, 제자의 사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선교적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최우선시 해왔습니다. 7, 80년대 번영신학이 교회로 밀려 들어올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도시 빈민선교에 앞장섰고 청계천 노동자들과 형제의 집 야학을 하며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원칙을 따라서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대해 주었고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었던 결과를 낳았습니다. 양심수와 구속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한 싸웠습니다. 군부 정권과 맞서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탄압과 고초를 치르기도 했고 또 군사정권의 철퇴에 맞아 최근까지도 긴 분열의 아픔은 그 상흔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러한 희년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앞으로도 언제고 이렇듯 미움과 배척과 내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은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 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이어온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갑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가 배척받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선언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희망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